우리가 지난주에는 큰 자와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붙는데 나사렛 예수예요. 이것은 결코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닷가 출신 깡촌에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무시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요. 죄 없는 분이셨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로 오셔서 많은 천대와 무시를 당하며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이 갈릴리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자로 오셨고 사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처럼 작은 자가 되게 하셔요. 고난의 쓴물에서 우리를 작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작은 자가 될 때 이 고난의 쓴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썼으면. 그런데 그 마리아 위에 은혜가 넘치니 마리아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빛을 비추는 여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이시면 큰 자로 오셨어요. 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세세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이 크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역에 있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큰 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을 낳은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서 영적 암흑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영적 암흑을 꿰뚫고 이스라엘의 생명의 말씀을 비추게 되니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특별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종말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로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일까요? 엘리야의 사역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진 것이 확실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물론 아니겠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키셨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리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더욱더 충만하게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적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양식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요한의 사역은 언짢은 사역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지만 타락한 자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타락한 자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1부와 2부는 비율이 비슷비슷하네요. 1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정답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오순절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회개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 타락한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때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타락한 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배반하고 타락한 자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6장 6절이 맞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가나안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입니까? 전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학교도 다니고 청년 시절에 막 기도원에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도 받고 은혜도 많이 체험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푹 빠져서 안 나간다는 거야.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신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 가나안 신자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잖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전도 1순위로 삼을까요? 전도 대상 1순위는요 가나안 신자들이에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도 대상 1순위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6절은 한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장순미 권사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타락한 자들은 보통의 회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보통의 회개로는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길을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자주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주. 은혜의 단비를 자주 맞고 말씀의 담배를 자주 맞아서
그의 심령의 말씀으로 쥐엎어지게 되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자주 받아서 심령이 아예 통째로 갈아엎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다 살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가시가 많아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엉겅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막 사람에게 날리는 표창 같은 거, 비수 같은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자객들이 막 표창 같은 거 휙 날리지 않습니까? 그거 맞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엉겅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이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한 번에 사실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온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는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 거예요. 한때 은혜 받았지만 다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던 자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초보적인 회개를 통해서는 안 되고 은혜의 담배를 날마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드디어 새벽기도회가 2부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새벽기도회가 2부로 시작되시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몇 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내일부터 드디어 시작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 안 되고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자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불태워지게 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것이 타락한 자들이 새롭게 되는 길이요,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는데 이게 온전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은혜를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사역도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사역도 온전한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타락한 신앙도, 다 식어버린 신앙도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누가복음 1장 78절은 제사장 사가랴가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돋는 해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돋는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대요. 이미 우리에게 방문하셨대.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변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전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또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셨어요. 즉 우리의 죄와 저주를 상속받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공황장애도 상속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상속받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도 다 상속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종결시켜 버리셨어요.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난 이후에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상사로부터 너무 많은 괴롭힘을 당해서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종결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후에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와 거룩도 상속받고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도 상속받고 아버지의 능력도 상속받고 아버지의 신성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꿈과 비전과 소망도 다 상속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뭘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비전과 꿈은 십자가에서 종결시키시고,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꿈과 비전도 상속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로 종결시키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신,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돋는 태양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말씀해요. 미래형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돋는 태양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은 돋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어둠의 권세와 그 가운데 사로잡혀 살던 자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주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은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몸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참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몸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자들도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사역, 즉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충만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확신하는 자들이 참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복된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생명의 편지는 78절이 좀 잘못 나왔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재림, 그리고 돋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돋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온 땅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깊은 흑암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시니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첫째 날이 도래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흑암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옮겨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를 사로잡은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서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들리게 돼요. 복음이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비로소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가 어떤 간구였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것은 종말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옵소서. 주 예수여, 주님의 영적 임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세례요한의 사역이었는데 세례요한의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지만 그리스도께로 나간 자들이 다시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타락한 자들은 은혜의 담배를 자주자주 맞고 성령의 불로서 불태워지고,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온전한 신앙이 될 때 이것이 참된 회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죠. 성육신, 재림, 영적 임재. 성육신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재림하심으로 사단을 지옥불에 던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영적 임재, 지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